1절에서 3절, 또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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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보았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이제 공유적 속성과 이제 비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죠, 그죠?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적 속성, 이것은 이제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한하고 이제 불완전하고 또 변한다는 거겠죠. 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이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불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이 선함이라는 이제 공유적 속성, 이 선함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에게도 선함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선함이 있지만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선함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답이 없어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 대답 좀 해보소. 인간에게 선함이 있지만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또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죠? 다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함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즉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 이 거룩이라는 것, 이 거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전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지식, 그죠? 우리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하나님을 논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 이분을 가리켜 그 20세기의 선지자라 하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절망감을 느낀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절망감을 느낀다.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고 적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낀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이 거룩함을 순수성, 또 도덕적 탁월성, 정직성, 진실성, 그리고 의로 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결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거룩을 나눌 때 이 사실을 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구약 성경 이사야 그 6장은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이제 내용, 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남유다의 우치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 등등, 우리가 이제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죠? 어떤가. 그리고 이 6 날개를 가진 서랍,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또 이게 이사야가 보니까 이 천사들은 이제 날개가 6개인데 2 날개로는 자기들 얼굴을 쫙 가려요. 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보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2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이제 가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또 의미하죠. 그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을 가리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또 모세에게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죠?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냥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본 그 광경, 이 천사들은 날개로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린 후에 이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이제 화답합니다. 그 3절, 4절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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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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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하며 서로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로 가득 차는 거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는 거겠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자신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의 이 부정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도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체험, 경험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5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뵀을 때 자신이 부족한 걸 봤어요.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분을 볼 때 부정한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고 내가 좀 정결해져야 되겠구나. 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냐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함 때문에 자신이 성전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나갈 수 있어. 따라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됐다. 뭐죠?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때 한 천사가 거룩한 제단에서 이 타고 있는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를 이제 정결하게 해주죠. 자, 그 6절, 7절 봅시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내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거기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의 은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네가 정결하게 됐다, 어렵게 됐다. 이 선언을 받았을 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그런 마음으로 나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는 인류 역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하는 해방의 기록을 적은 책이잖아요. 이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50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이 19장 1절,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당연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자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20장 7절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규례, 율법, 계명, 말씀 이야기하죠. 그죠? 말씀 지켜라. 말씀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이 레위기를 보면 19장도 그렇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해놓고는요. 여러 가지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쫙 읽어해놔요. 이것저것. 그게 거룩은 뭐냐? 결국 뭐죠? 삶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 뭔지 하나님 자기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자신을 알려주셔요.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카도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호와 카도시.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거룩할 뿐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근데 문제는 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기대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분의 기대대로 사느냐. 거룩하게. 이게 문제죠. 왜? 거룩하게 살아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우리는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나오죠. 크게. 첫째 뭔가요?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열쇠는 뭔가 드리는 거거든요. 드림. 이 로마서 6장 13절 핵심되는 단어도 이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내어준다는 것도 사실 드린다는 거. 죄에 내 몸을 드린다. 그렇게 해도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강조됩니다. 드린다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인데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갖다 바치다 혹은 항복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아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죄에게 항복하대요. 자기 몸을 갖다 바치대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내어주지 말아라. 왜?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로마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보냈잖아요.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거하시잖아요. 그걸 뭐라죠? 성령의 내주라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 죄를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자가 있더라는 게 이게 문제죠. 너무 쉽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또 죄를 미워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물론
한 번, 두 번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는 것은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말은 뭐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죄에게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쳐버리고 자신의 몸을 자신을 죄에게 쉽게 항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정말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맞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의 그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은 입교 문답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인으로 등록 입회하는데 그 문답을 했어요. 그 입교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교회의 그 위원회와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든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자매는 물론 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이제 물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또 장로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그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자매의 말.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기도에서 오신 분.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교회인들은 잘 알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막 달려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죄가 딱 보이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도망치는 죄인. 참 멋있는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는 다를 것이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 문제와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 마귀의 공격은 더 치열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더 치열하게 나를 공격한다는 거. 마귀는
우리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타까한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때 쓰는 말이 유혹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이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인 표현을 쓰면 뭐죠? 거룩해진다. 이거죠, 그죠? 하박국 1장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못 봐요, 하나님. 또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오래 참죠. 왜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그런 나쁜 놈들 보고 못 참아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단 오래 참는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서 징계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못 봐요. 죄를 미워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참지 못하셔요. 한 번도 뭐 실수는 할 수 있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기에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게 여러분을 갖다 바치지 마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모자란 시간을 왜 죄에게 여러분 몸을 갖다 바쳐? 그러지 마세요. 둘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거룩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었죠. 그죠? 도망치고. 근데 두 번째 처방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죄를 지을 일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나요, 안 하나요?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반응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반응하며 살라는 거겠죠. 이 거룩의 기본적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구별한다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부패한 행실과 풍습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고 구별하는 이유, 그것은 더 거룩하고 선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이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이제 성전, 성소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거룩한 곳을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세요.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향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 거룩한 곳이라 부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성일이라고 하죠.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을 왜 거룩한 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따로, 그죠? 특별히 주일, 그 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 하죠.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이 말이 복된 말인지 몰라요. 성도, 거룩한 무리. 자, 왜 우리가 거룩한 무리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제 1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거다. 이거잖아요.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이 거룩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계속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일 성일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일주일, 아니 365일, 매일이 사실은 성일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담고 사세요. 평생 읊조리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가 나오죠. 뭐로요? 산제물로.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나온 게 뭐요? 삶이 예배가 돼요. 그 다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드리는 예배, 이것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질 거라 오산이죠. 착각이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자, 그것을 내가 내 속에서 나올 적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 없이 아무도 태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별하며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야 하는 거, 이게 뭐죠?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거룩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뭐죠? 삶에서,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자,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못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섭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냐? 천국 백성 됐냐?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많은 한국의 이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다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죠. 거룩의 열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한국교회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등의 저서로 잘 알려진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 가운데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약간 첫 번째였죠, 그죠? 죄를 멀리하는 거, 그죠? 그냥 그 목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넘치도록 쏟아지는 열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걸 거룩이라 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 하죠. 성화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서 더 예수를 닮아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게 있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는데 그 기간만큼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나? 신학자인 헨리 할러먼 교수는 성화를 가르쳐 오늘날 그 잊혀진 축복이라 했어요. 축복인데 잊혀졌다. 현대 교인들이 있어서 진짜 축복인데 잊혀진 축복이라. 그 말은 뭐죠? 현대 많은 교인들이 이 거룩에 대한 축복을 잊어버린 채 예수 믿고 있더라. 이거죠. 이분이 계속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세의 축복,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기도를 해도 주로 이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만 하는 것. 거룩에 대한 기도는 없더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선행되어야 할 게 바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거룩이요. 그리고 이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루시는 과정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예수 닮아가나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50만 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분은 책 제목이 조금은 뭐라 해야 되나, 좀 살벌하다 해야 되나. 주로 죽을 만큼 시리즈로 나와. 그러니까 죽을 만큼 기도하라. 저도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충분히 했다 말하는 사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한 게 어디 있어? 죽을 만큼 기도해야지. 끝이 없다는 거죠. 거룩도 마찬가지.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자막 나오니까 보세요. 성화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소유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해머가 있다 한들, 여러분 큰 망치 아시죠? 해머가 있다 한들 그것을 움켜쥐는 손이 없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거룩한 삶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슬퍼하며 회개하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적 속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로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닮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